하나도 안 뜨겁네. 앞에 있는 친구가 뜨겁다 이러네. 자, 에레미야서 1장. 구약 성경이 1050페이지 1050 1050페이지 에레미야서 1장입니다. 준비됐나요? 에레미야서 1장 5절 봅니다. 준비됐나요? 에레미야서 1장 5절. 우리 한 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잠깐만, 아직 성경을 못 찾는 사람 있네. 구약 성경 1050페이지. 구약 성경 1050페이지. 찾았어? 1050페이지. 예레미야서 1장, 자, 7절 봅시다. 7절을 같이 1장 7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가 10대 때입니다. 아마 어떤 학자는 20살이 됐을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 17살이 됐을 것이다. 아무튼 17살에서 20살 사이에요. 예, 그러면 아마 18세, 19세 그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 나도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저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사람은 불러내갖고 제가 설교를 시키겠습니다. 저보다 설교를 잘하니까 목사님 내려오세요. 내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내가 밑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하는 친구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어제는 뭔 얘기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뭐다? 나는 렘넌트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렘넌트다. 아멘. 자, 어제 성경 구절 두 군데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여기는 그루터기라고 돼 있다 그랬죠? 예. 영어로는 뭐라 그랬죠? 스텀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텀프. 또 두 군데 이사야 10장 20절 21절 여기에는 남은 자 남는 자 영어로는 뭐라 그랬죠? 렘넌트. 그런데
그루터기가 남는 자, 남은 자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의 의미,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새생명교회 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생명교회 그 다음에 뭐가 있죠? R, U, T, C 있습니다. 네,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렘넌트 공동체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새생명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가 공동체 수련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요, 목적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응답받았네.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네. 하이런.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어제는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 정체성인데, 오늘은 렘넌트는 뭐냐? 따라합시다. 렘넌트는 제자다. 렘넌트라는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이 렘넌트가 틀림없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된다.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나는 철부지다. 나는 아이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니 그렇게 말하지 마라. 내가 네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렘넌트로, 제자로 세웠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이라고 하지 마라. 따라합시다. 아이라 하지 마라. 어리다 하지 마라.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제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 계획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내가 제자라는데 제자는 뭡니까? 렘넌트가 남은 자였습니다. 렘넌트가 그루터기였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왜 참 제자일까? 여러분, 왜 참기름입니까? 가짜 기름이 많으니까 참기름이거든. 가짜 제자가 많아요. 그래서 참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성경을 읽어주잖아요.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담겨 있으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일을 잘하고 내가 뭐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뭘까? 성경에 이 두꺼운 말씀을 이걸 어떻게 다 우리 속에 넣느냐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을 말하냐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들어와 있다면, 이 그리스도는 어제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해서 뭐가 됐을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됐습니다. 생명.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름이 뭔지 아세요? New to Strife. 왜 New Life가 아니고 New Life가 새 생명인데 가운데 to가 붙었을까요? 두 번째 생명. 아, 그것도 의미가 있네. 두 번째 생명. 저렇게 착한, 이게 완전 랩넌트네, 완전 랩넌트. 근데 원래 의미는 뭐냐? 새 생명이 아니고, 새 생명이라 그래가지고, 새 생명이다. 여기다. 깜짝이야. 니 미스코리아 나가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미스코리아 나가서 인사할 연습해야 돼. 안녕하세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래보면 미스코리아 그러면 안 되지. 미스코리아 안 할 거야? 이게 왜 이게 새 생명이 됐냐? 생명의 한이라. 아멘? 별로 웃지도 안 하네. 썰렁하구만. 다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인데, 이 성경이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생명으로.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생명운동,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랩넌트요, 이 시대의 제자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오늘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너를 잉태되기 전에 알았다 그랬어.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했냐?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네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출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출산 전에. 뭘로 구별하느냐? 열방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가 뭡니까? 바로 랩넌트입니다. 바로 제자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서 보세요.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인데, 제자는 언제부터 제자였습니까? 언제부터 제자였어요? 엄마 뱃속에 짓기 전부터 제자였어요. 언제부터 랩넌트였어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랩넌트였어요. 그래서 제자는, 랩넌트는 만들어질까요? 태어날까요? 우와! 태어납니다. 제자는 태어납니다. 랩넌트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착하면 착한 랩넌트, 성질이 좀 더러우면 성질이 좀 더러운 제자. 그렇지, 착한 것이 제자의 기준이고, 공부 잘한 것이 제자의 기준이고, 전도 잘한 게 제자의 기준이 아니다.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있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랩넌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뭐요? 제자다. 나는 앞으로 제자가 돼야 되겠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제자였다. 그러면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의 과정, 이게 전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증명을 하겠습니다. 뭘 증명하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냐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는 공부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돈도 없어요. 베드로는 배경도 없어요. 저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갖고 막바로 뭐라고 말했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지 않고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부터 제자였습니까? 따라다니다가 제자 됐습니까? 처음부터 제자였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은 처음부터 제자입니까? 앞으로 제자 될 겁니까? 와, 이 말귀를 이렇게 잘하는다니까. 어른들도 음한짓하고 졸고 일하는데 우리 렘넌트는 정확합니다. 내가 이거 메시지를 이걸 내가 준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 알아먹었으면 진짜 좋겠다. 얘들은 이 말 알아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요 생각을 했는데 야 진짜 나 좋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처음부터 정했다니까요. 처음부터.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 바울은 이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박해자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앞장섰겠죠. 누구를 죽였냐? 스데반을 죽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바울 자신이 얘기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가 설교할 때 자기는 수많은 제자들을 죽였다 그랬어요. 수많은 제자를 죽였던 박해자였어요. 예수님의 원수요, 제자의 원수요, 교회의 원수였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불러가지고 이 바울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기겁을 합니다. 그 악명 높은 박해자, 예수님을 죽일 때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고 우리 수많은 제자들을 죽이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해를 끼쳤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내가 죽인 예수님이 나타났다니까요. 다메섹에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죽인 예수니라. 뭐 앞에 성경에 네가 죽인 영어는 없는데 그 말하고 똑같지. 네가 죽인 예수니라.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가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단자고 아주 나쁜 사람,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온 백성들을 말이야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아주 혼란하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죽이고 스데반, 예수님 말하는 스데반도 당연히 죽어야 되고 지금도 예수님 말하는 제자들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예수님 믿는 사람 제자 죽이러 가는 길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어차피 나타날 거 그럴 줄 알았으면 좀 일찍 나타날 거지. 스데반 죽이기 전에 좀 나타나거나. 스데반도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제자도 죽였어요. 수많은 사람을 옥에 가뒀어요. 근데 지금 왜 나를 찾아오셨어요? 지금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원수였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 죽였으니까 예수님도 나를 죽여야 될 거 아니요? 영원히 살려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 죽이고 스데반 죽이고 제자들 죽이고 교회를 박해했으니까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이 시대를 위하여 남겨둔 렘넌트다. 우리 7 렘넌트 배우죠? 여기에 누가 들어있죠? 바울이 들어있습니다. 너는 제자다. 참 기가 막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자는 태어납니다. 렘넌트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납니다. 어저께 잠 잘 못 자고 계속해서 피곤하니까 여기서 자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 렘넌트,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 제자지 잠은 제자 아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생각을 바꿔요. 저도 이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이라는 건 알지만은 마음에 좀
좀 못되면 저러기. 왜 우리 교회는 제자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다니까, 혼자서. 그래서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은 다 제자입니다. 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 제자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예, 잠자는 친구한테 말하세요. 잠자는 제자. 잠자는 제자. 잠자는 렘넌트. 그, 다들 무슨 생각을 하냐? 나는 아직 제자 아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아직 렘넌트 아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렘넌트는 태어나요? 만들어져요? 이 연설하고 니 옥니부린 소리 할래? 렘넌트는 태어나요? 만들어져요? 아이가. 처음부터 만들어져요?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은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부족하고 잘 안 되지만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제자다. 똑같은 말이에요. 렘넌트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 이 마음을 탁 갖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울을 처음부터 생명 주시고 처음부터 제자로 처음부터 렘넌트로 핍박자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제자요 렘넌트입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틀림없이 제자다. 우리는 틀림없이 렘넌트다. 자, 그래서 렘넌트는 제자다. 그래서 7 렘넌트가 7 렘넌트가 다 그 시대의 제자였어. 제일 먼저 누구지요? 7 렘넌트 알고 있나 보자. 누굴까? 왜 사무엘부터 나오나? 요셉. 그렇죠. 어이구. 그 전에 누가 있을까? 요셉 전에. 사무엘 전에. 모세 보세요. 모세는 80세에 렘넌트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모세는 80대에서 렘넌트가 아니고 처음부터 렘넌트였지. 그 다음에 사무엘. 사무엘 다음에 누가 있을까? 다윗. 다윗 다음에 누가 있을까? 이사야. 아니, 이사야 전에 누가 있을까? 연설하네. 그래도 이름이 다 들어가 있네. 누가 있을까? 이사야 전에 엘리사. 이사야. 또 갑자기 야곱이 나오냐? 마지막에 누가 있을까? 우리 했잖아, 여태. 누구? 바울. 자, 이 사람들이 단순한 렘넌트가 아니고 그 시대에 이 복음의 대를 이어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제자 따로 렘넌트 따로가 아닙니다. 렘넌트는 뭐다? 제자다. 제자는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복음을 가진, 전도를 위한 제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렘넌트가 되려고 하는 사람하고 처음부터 나는 렘넌트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응답은 다릅니다. 나는 이제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나는 처음부터 제자였다. 이 정체성을 갖는 사람은 응답이 다릅니다. 축복이 다릅니다. 우리는 턱걸이에서 렘넌트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턱걸이에서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하나님이 준비한 렘넌트를 불러다가 공동체 훈련을 시키는 센터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 응답의 자리예요. 축복의 자리. 여러분 어리지만은 이 말을 알아먹을 수 있어요. 알아먹을 수 있지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말을 알아먹으면 지금부터 응답이 달라진다. 우리 어른들, 나를 중심해서 다 어른들은 무슨 생각했냐?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쳤다니까 그동안에. 그래서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아닌 게 비어. 또 나는 아직 시간표가 요즘 바빠갖고 제자가 아니래. 요즘 바쁘면 제자가 아니고 좀 시간이 있으면 제자고 교회를 잘 가면 제자고 좀 땡가 먹으면 제자 아니고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처음부터 네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부터 내가 너를 제자로 구별했다. 렘넌트로 구별했다. 여러분은 이미 렘넌트입니다. 이미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자답게, 렘넌트답게. 그래서 마음의 생각에 이렇게 비겁한 생각, 피하는 생각, 도망가는 생각,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렘넌트. 못하면 못하는 렘넌트지. 렘넌트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영원히 잊지 마세요. 이번 메시지. 나는 렘넌트다.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는 뭐다? 제자다. 나는 뭐다? 렘넌트다.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렘넌트는 제자다. 여러분은 우리 새생명교회 제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새생명교회 제자다. 우리는 새생명교회 렘넌트다. 우리는 이 시대의 제자다. 우리는 이 시대의 렘넌트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는 렘넌트다. 렘넌트는 제자고 제자는 렘넌트다. 예수님이 12사도 제자를 세워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시몬과 바돌로메, 도마, 알페오의 아들 되는 야고, 이 12사도 제자는 누구냐면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 3분 계시죠? 또 선교사님 계시고 목사님 4분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계시고 여러분들은 사도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 제자. 이 사도 제자들은요, 훗날 100% 다 순교했어요. 100% 다 순교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사도 제자들 마음속에 항상 뭐가 있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언제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 죽을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잡혔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저는 중국에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제자다.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있다면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경찰들이 와서 잡아갈 때 비겁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나는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나는 전 세계 30개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목사다. 내가 전한 복음, 이 복음이 뭐가 틀렸는지 싹 조사해봐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이 그 용기를 탁 주셨어요. 군인들이 딱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총 들고 왔는데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했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큰 소리 치더라고.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법을 어겼으니까 우리나라 법이 얼마나 혹독한지 당신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막 힘이 덩어리 튀어나오더라고. 근데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내가 딱 얼굴 쳐다보고 법대로 하시라고. 법대로. 근데 그걸 누가 봤냐? 군인들이 들어왔던 40명 군인이 다 보고 거기 앉아있던 성도들이 다 쳐다봤어요. 그때부터 군인들이 딱 조심조심 하더라고. 내가 조심 안 하면 딱 눈빛을 딱. 우리 성도들 손대지 마. 까불지 마. 근데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셨어요. 그 사도 제자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결정적일 때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사도 제자. 그래서 여러분이 존중하고, 여러분이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운 두 번째 제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는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평신도 제자입니다. 평신도. 그래, 여러분 목회자가 아닌 사람은 전부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의 특징이 뭐냐? 사도처럼 훈련을 받고 이름이 한 명도 이름이 없어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인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묵묵히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게 70인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중에 훗날 이 사람들 중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일어날 때 3천 제자 일어날 때 하나님은 3천 제자들을 이 70인 제자에게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70인 제자가 안 되면 절대 현장에 제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이,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제자인데 그 제자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이 없다는 말은 핑계가 없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핑계가 필요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기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사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70인 제자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이런 성경에 있는 제자의 모델을 여러분이 딱 가져야 돼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왜? 제자니까. 렘넌트는 제자라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제자 그림을 가져야 돼요. 제자 생각을 가져야 돼요. 이 생각을 우리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어릴 때부터 못 배웠어요. 제자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신경이 나면 다 내버리고, 원망 다 해버리고, 불평 다 해버리고, 그리고 가방 들고 교회 옵니다. 이해해야 돼요. 어릴 때 아무도 이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하면 똑같은 제자 되는 거예요. 엄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잖아. 70인 제자는 원망이 없잖아. 핑계가 없잖아. 불평이 없잖아. 나는 엄마 따라 안 하고 말씀 따라갈 것이다. 엄마는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빠는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 따라갈 사람은 아니다. 성경을, 말씀을 따라가는 게 제자. 너희 속에 내 말이 있으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훗날 7 장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장로님들의 정체성이 뭐냐? 70인 제자예요. 권사님들의 정체성이 뭐냐? 70인 제자입니다. 안수 집사님의 정체성이 뭐냐? 70인 제자입니다. 70인 제자는 뭐요? 이름이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니까. 모든 문제 해결 다 됐으니까. 모든 응답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전부 사단이 이걸 속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핑계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원망합니다. 왜? 응답을 못 받으니까. 응답받을 확신이 없으니까. 응답받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나 응답받을 확신 있고 자신 있고 증거 있는 사람은 핑계하지 않습니다. 문제 생기면 기도합니다. 절대 사람 따라하지 마라. 여러분만이라도 성경대로 한번 해봐라. 이름 없는 제자. 이름 없는 제자. 요걸 보고 무관의 제왕. 현장에서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현장에서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손에서 지키는 영적인 왕인데 뭐가 없어요? 왕관이 없는, 이름 없는 왕, 숨겨진 왕, 감춰진 왕. 이걸 보고 숨겨진 보화. 나는 여러분이요, 어리지만은 이 말을 여러분 진짜 알아먹는다면 성령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잘 잡으세요. 말씀.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2가지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중에 신학을 해서 저처럼 목사가 될 사람 그 길로 가고, 아니면 전부 70인 제자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그래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19절에서 30절. 여기 안디옥 교회인데요. 여기 성경 읽어보면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읽어보세요.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계복음화했어요. 우리나라까지 온 복음이 안디옥에서부터, 그 안디옥 교회가 전한 복음이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훗날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로 건너온 복음이 우리나라 왔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안디옥의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바울, 바나바 외에는 제자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제자들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바울이 세계복음 할 때까지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로마를 복음할 때까지 뒤에서 밀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하도록 밀었습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보면요, 이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70인 제자들이 서가지고 에베소 주변에 있는 모든 아시아 사람이 다 복음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전도 캠프 중에 최고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 제자 이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란지 아세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 이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핑계 없는 제자 70인 제자를 세울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로마도 뒤집어질 것이다. 나는 바울의 이 가슴이요 탁 전달됩니다. 제가 로마에 가봤습니다. 바울이 있던 감옥을 가봤습니다. 지금도 다음에 여러분 로마에 갈 기회 있으면 바울이 감옥 생활했던 바울의 감옥이 있어요. 보통 감옥이 옆으로 문이 달렸는데 그 옛날에 로마 감옥은 땅 밑으로 굴을 파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봐요. 위에서 먹을 거 내려주고 밑에다 오줌똥 싸면 위에서 줄로 달아 올리고 땅으로 그 땅 굴에서 살아요. 칙칙한 겨울에는 거기서 습기 있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거든. 거기 너무 눅눅해서 종이로 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 가죽으로 쓴 가죽 종이에 쓴 성경을 가져오라. 그리고 너무 이렇게 습기가 차서 추우니까 가서 외투 있던 거 그 전에 뜨거운 외투 좀 가져오너라 이런 글을 씁니다. 거기서 여기서 한 10분 걸어가는 길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이 있어요. 거기서 뭘 했느냐? RUTC를 했어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오는 전 세계에서 오는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바울 감옥에 데려다가 감옥 입구에서 바울이 축복기도 해주고 파송된. 그러면 전 로마로 지역으로 파송. 그 이름 없는 제자들이 로마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핍박을 하니까 박해를 하니까 땅굴을 파고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보고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이태리 말로 카타콤베. 제가 그 카타콤을 가봤는데요. 땅굴이 그 밑으로 이렇게 파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사람이 누워서 자요. 아파트, 땅굴 아파트야. 죽으면 여기다 돌로 막아요. 그럼 무덤이요. 요게 카타콤입니다. 이런 카타콤 하나에 몇 명이 사느냐? 보통 이 카타콤 하나에 3,000명이 삽니다. 2,000명, 3,000명. 근데 지금도 15개가 지금 나와 있어요. 2,000명, 3,000명 사는 카타콤 15개 나와 있어요. 로마에 가면. 다음에 여러분 기회 되면 로마에 가면 카타콤, 그 다음에 뭐요? 바울의 감옥, 지하 감옥. 가보면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 카타콤 하나에 2,000명, 3,000명이 아파트처럼 도시를 이루고 땅굴 속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결혼을 해갖고 아를 낳는데 아가 햇볕을 못 보니까 면역력이 없어요. 3개월 만에 죽어요. 2개월 만에 죽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여기다 묻어놓고 다시 이 사람들은 복음운동. 이름 없는 제자. 70인 제자. 예수님이 세운 그 제자들이 여러분 같은 어린이 때부터 이 카타콤에 살았다니까. 거기서 모여서 같이 동굴 속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조용히 나가서 복음 전하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로마를 바꿨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지금도 세계 복음화 하려면 무슨 제자 나와야 돼요? 전도 제자 누굴까? 어떤 제자? 70인 제자? 70인 제자.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기는요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70인 제자 그림이 없으면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렘넌트였습니다.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제자였습니다. 누가 이 제자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느냐, 응답을 받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제자를 준비하느냐.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 큰 그릇을 준비하느냐, 작은 그릇을 준비하느냐,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느냐, 더러운 그릇을 준비하느냐, 추접스러운 그릇을 준비하느냐. 그러면 그런 응답을 받아요. 마지막입니다. 자, 제자는 다른 제자 없습니다. 전부가 전도 제자입니다. 전도를 위한 제자입니다. 요게 사명.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부르자마자 뭐라고 했느냐. 사람 낚는 어부. 무슨 뜻일까? 전도입니다. 사람 낚는, 계기 잡는 어부 말고
너희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전도자가 되게 할 것이다.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거는 이제 제자를 부르신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하겠지요? 나의 뭐요? 나의 예루살렘, 나의 유대, 나의 사마리아, 나의 뭐요? 땅끝까지. 그동안에 우리 나의 땅끝을 위해서 기도하던 심재문 선교사님 오셨어요. 땅끝, 우리의 땅끝. 누가 있을까? 여러분 가슴 속에 나의 선교사, 나의 선교지. 이게 늘 가슴에 있는 사람. 나의 선교사. 참 여러분은 축복받았죠. 우리 교회에서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계시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후원해서 선교지에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속에 나의 선교지가 있고 나의 선교사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거. 이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나의 욕을 보고 약속의 땅, 올해 그래서 약속의 땅 체험, 믿음 체험. 그렇죠. 약속의 땅 체험.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그래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미션 실천하세요. 300인 전도. 300명을 다 적으란 말이 아닙니다. 한 명부터 이름만 적기 시작하면 이름 적어봤어요? 오늘 끝까지 하세요. 그래서 어디서 이름을 적느냐? 여러분 약속의 땅에 여러분 가정과 동생, 친척들, 그 다음에 유대, 여러분이 사는 동네, 친구들, 또 학교, 사마리아, 학교의 왕따. 다른 친구들이 왕따 시키고 좀 혼자 놀고 있는 좀 모질한, 좀 어려운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땅끝, 나의 선교지, 나의 선교사. 적어보시고 요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제일 빠른 응답 옵니다. 뭐 돈 달라, 공부 잘하게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여러분이 이 전도를 왜 제자를 요것 때문에 전도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정체성에 맞는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응답 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요 계획을 세우고 이걸 생각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쯤 교회로 인도하며 어떤 자료를 전해주고 내가 이 친구에게 교회 오도록 예수 믿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영접하도록 도와줄까? 요거 선생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고 이때 여러분이 그야말로 렘넌트 전도 제자로 응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다른 때는 잘 못하더라도 이런 수련회 때만이라도 오늘 마치기 전에 여러분 수련회 마치기 전에 우리 친구 이름 한두 명이라도 써놓고 하면 이름 써놓고 기도해보라니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0일 집중입니다. 이제 40일 집중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체험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 기도문을 싹 받아야 된다니까. 개개인의 기도문을 이번에 싹 정리하세요.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받아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선생님들은요 그 아이들 기도 제목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반에 이번에는 팀을 나눴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선생님들에게 전달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우리 반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한 코팅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은 또 자기 기도하고 그래서 한 40일 동안 집중해서 이제 새벽 기도 올 수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도 오고 새벽 기도 못 오는 사람은 집에서라도 하고 그러고 선생님들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약속을 하고 같이 기도해보라. 이런 사람 이름도 적어놓고 실천해봐야 돼. 왜? 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왜? 렘넌트는 제자이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면 바로 응답. 제가 지금까지 기도한 중에 제일 빨리 오는 응답.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물어봅시다. 렘넌트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태어납니다. 여러분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렘넌트. 자, 제자는 태어납니까? 만들어집니까? 태어나요. 나는 뭐요? 이 시대의 전도제자.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은 이 시대의 렘넌트고 이 시대의 전도제자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전도제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나는 렘넌트다. 나는 전도제자다. 예, 옆 사람하고 손잡읍시다.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손잡고 기도합니다. 손 못 잡은 사람은 그냥 따라합시다.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렘넌트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부터 렘넌트였습니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처음부터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제자로 준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세전의 창세전의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제자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시대의 렘넌트요 내가 이 시대의 전도제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 길로 가도록 훈련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 시대의 전도제자로 부름받은 당신의 제자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새생명 교회와 RUTC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